우리가 광복절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해방둥이거든요. 해방되기 전에 몇 달 전에 태어나는 한 달쯤 전에 태어나네요. 8월 15일이면. 근데 해방은 되었는데 그 백성들의 삶은 아직도 어찌 보면 그 노예 근성, 아직도 속박받는 그런 민족, 이런 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 노릇 혹은 그의 그 위협과 협박에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해방이 되면 그 노예 근성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성을 아예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멍에를 어차피 지고 가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우리가 지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할아버지부터 3대째 믿음의 가정이 어쩌고 그래도 그 별로 실감도 안 나고 글쎄 사는 게 제가 나를 돌이켜봐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 앉아 있는데 이런 말을 해도 객관적으로 들으리라 생각하고 갈등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근데 야, 목사 이제 보니까 속하고 거주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성질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돼갖고도 계속 살면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느냐 고민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간에 살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때로는 내가 별로 안 기뻐할 일도 하고 말도 하는 거 보면 좀 그렇게 썩 다른 사람한테는 보면 아주 상냥스럽게 잘 하는데 나한테 할 때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울 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속으로
자기만 그러나 나도 그러지 뭐. 이런 못된 죄의 속성, 그 사탄의 노예로 살던 때에 그런 습성이 나타나는 걸 많이 경험하고 자책하고 또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것도 나이 먹어가지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가 되어보자. 내가 그가 되자. 내가 입장이 내가 아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 속에 있는 아주 막 요러고 찼던 게 싹 내려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상당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그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도 내가 돼야 되는데 지는 내가 안 되고 나만 지가 돼. 그 불공평하다는 마음도 들고, 그렇다고 요소리 하면 또 짓을 내가지고 계속 저 남자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잘 참겠지. 뭐 요런, 물론 100% 그는 안 하겠지만은 그 인간이라는 건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재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그 멍에를 지면 쉬울 텐데. 근데 멍에가 뭐냐? 필수 조건. 소가 멍에를 지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거 안 지고는 소가 소노릇 하지도 못하고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멍에를 잼을 지는 것은 이는 필수고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은 야, 목사 상당히 온유하고, 글쎄,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멀리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나이도 먹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근데 멍에를 어차피 메기는 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멍에를 메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는 뭐 여러 가지 멍에 있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멍에는 모든 인생을 통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멍에를 지금 메고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 복음 이렇게 보면 그 강도 둘이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달렸는데, 한 강도는 야, 네가 예수라면 너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기적도 행하고 뭐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안전망이도 낫게 하고 이런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그래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한쪽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오히려 힐난하면서 야, 너는 죄를 짓고도 그러냐? 저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이미 그것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 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로에 고뇌가지고 주저앉으면서 물깃는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목도 마르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말씀 할 수 있겠나요? 위선자가 아니고서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강도도 용서하고 비난한 그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 위선을 베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건 절대로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요 털 3개 뽑으면 화낸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뽑을 털도 없지만 머리카락 하나 탁 빼면 야 왜 이래 2개 빼면 아니 이게 내가 3번째 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 위선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그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돼 보니까 야, 저 강도가 저러고도 남겠구나. 그가 돼 보니까 저런 건 그래도 약과지. 저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참 간사해가지고 마음이 돌이켜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악심이 생기면 태도는 악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마음이 온유해지면 행동도 온유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한 강도에게 넌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위선자 아니고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바울도 예수 닮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내가 되고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되고 세상에 여러 악한 일들 행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내가 그가 돼 보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용서한다는 건 위선이잖아요. 내 마음에는 그냥 미움과 정오가 가득한데 입으로만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네가 돼 보니까 그러고도 남겠다. 내가 강도가 돼 보니까 그러고도 남겠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밥을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배가 고파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인데 뭐 40일 아니라 뭐 400일 금식해도 뭐 거뜬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understand라고는 영어 이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합니다. 이해합니다. understand, 알겠다. understand, 아래로 선다는 그런 뭐 영어 뜻인데, 이건 뭐 다 영어 단어 아주 쉬운 단어니까.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가 되는 것입니다. 입장만 아니라 내가 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내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들이 왜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냐? 지가 아버지 안 돼봤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이해를 못하느냐? 아들로 살아왔지만은 지나면서 이 고생 저 고생 무슨 훈련 하면서 이제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야, 저 좀 빨리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 말 안 듣고 자기도 말 안 듣고 살았으면서도 근데 그 아들이 대 안 보니까 모른다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까지 몰라도요. 저는 어머니가 돼. 야, 네가 내가 돼봐라. 그런 말을. 자식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네가 나중에 아빠가 돼봐라. 네가 나중에 엄마가 돼봐라. 엄청난 저주 같은 소리입니다.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돼봐야 늦지요. 그때는. 그때 돼봐야 후회하고. 그래서 악하게 행동했던 자식도 부모가 죽고 나면 울면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묘소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죽은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죠.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될 때 목사는 교인이 되고 교인은 목사가 되고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고 장로는 집사가 되고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래로 내려서는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돼 보니까 사람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다 죄성입니다. 그것도 나의 이익이나 내 어떤 편한 걸 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론 뭐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생명 바쳐놓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들이 모여서 그들의 간구가 다 결집되어서 오늘의 광복, 독립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막 나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때로는 또 다른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가 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그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강도가 그 가장 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그런 원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속에 감정도 없는데 입만 가지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입만 가지고 당신을 사랑해. 입만 가지고 난 너를 위하여 살겠다든지 뭐 사랑합니다든지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항상 사탄의 그런 유혹과 미혹에 그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강도를 통해서 야, 네가 진짜 예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예수가 됐으면 내려갔을 겁니다. 능력 가지고 봐라. 이래도 내가 예수 아니냐? 믿을래?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는 명예가 쉽고 가볍다는 것이지 전혀 멍에도 안 메고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게 하나의 무슨 공부나 어떤 그 의식, 예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옛날에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인간들도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다. 뭐 심지어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웃기는 인간들이 뭐 참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했겠어요. 조금 깨달은 것 같아. 지가 예수가 돼 보니까 세상에 막 그냥 온갖 사람들이 와서 다 엎드리고 막 그냥 돈도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할만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바보같이.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바보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한한 이단들 따라다니면서 돈 다 바치고 그 따라다니면서 몽땅 재산 다 잃고 그 마지막에 다 잃고 제 먼 친척 가운데도 우리 어머니 쪽 먼 친척 가운데도 옛날에 박태성이 어떻고 이렇게 할 때 집 다 바치고 천년성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해먹고 뒤에 나와가지고 후회하고 옛날 일이 아니라 요즘도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려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잘못된 그런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옛날 날 때부터 믿었다지만 날 때부터 믿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가 이제 식은도 들고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 시간의 가치, 그 물질의 가치, 그 명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후회하고 이를 갈며 울며 후회하리라. 지옥에 있는 자들이 이를 간다. 후회한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될 때에 네가 먼저 내가 돼봐라. 부모들,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야, 네가 내가 돼봐. 네가 나한테 엄마가 돼봐. 네가 네 아빠가 돼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 작은 일이지만,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 죄성이라는, 이 죄성은 육체를 벗을 때에 사라지게 됩니다. 육체를 타고난 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사는 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런 한은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참 기쁜 날이 됩니다. 죄짐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이 죽는 것을 참 기뻐한다. 왜냐? 천국 오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다. 저는 그 시골교회 나이 많은 분들, 평균 연령 75세 이상 되는 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나눌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되게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죽는 얘기 한다고 별로 기분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죽음만큼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만큼 귀한 게 없더라. 저는 깨달았어요. 잠자는 것과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남편이지만 제가 이 설교하고 집에 가면 대단한 부담과 이제는 각오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안 그러면 야 설교는 잘 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참 힘듭니다, 사실은. 좋은 말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아내가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조금 말을 많이 하는 편이 나한테.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익하고 있거든요. 붕사면 좋겠어요. 아내도 안 따라다니고 지 마음대로 막 좋은 소리 다 하고 오면 되는데 딱 앉아 보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 하면 딱 양쌤이 가책이오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게 뭐냐? 내가 그가 되는 것.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바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고 제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 일을 하다 보면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막 안 되고 이럴 때 마음이 막 기분이 나빠집니다. 딱 이러다가 어쩌다 한마디 이렇게 잘 이렇게 못하고 나면 바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내가 그가 되면 되겠다. 내가 그가 돼 보니까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가 돼 보니까요 용서 못 받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를 용서한 겁니다. 이 그가 되는 그가 내가 되고 우리 서로 그가 될 때에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되어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러한 교회들이 날마다 많아질 때에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한 저희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박을 받던 나라에서 해방은 됐지만 아직도 죄의 근성에, 그 노예의 근성에 젖어 독립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아직도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